할머니, 140억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80세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데요. 그 돈이 무려 14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천국보험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한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거짓말의 실체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낡은 성경책 속에 숨겨둔 작은 저금통이 마지막에 어떤 의미로 바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전 재산을 꺼내 목사에게 건네고 말았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올해로 80을 넘긴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목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플라스틱 손목시계를 차고 계셨죠. 아줌마, 무 얼마예요? 1,000원이야. 에이, 너무 비싸네요. 800원 어때요? 그럼 900원. 850원.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까지 깎아가며 장을 보는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상인들은 처음엔 번거로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정이 들어서 할머니가 오지 않으면 걱정하곤 했습니다. 순덕이 할머니 오늘 안 오네. 몸이 안 좋으신가?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일요일 오전 11시 소망교회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온 할머니를 본 교인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들린 두툼한 흰색 봉투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하나둘 나가려 할 때 할머니는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훈 목사가 다가왔어요. 김정훈 목사는 올해 65으로 소망교회를 맡은 지 10년이 넘는 베테랑 목회자였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툼한 봉투를 김정훈 목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주변에 있던 교인들의 눈빛이 순간 집중됐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평소 10원 단위까지 깎아가며 장을 보던 할머니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 하는 의아함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훈 목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봉투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의 말을 들은 교인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감동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아이고, 할머님 마음이 정말 고우시네. 평생 모은 돈을 교회에 바치시다니. 하지만 김정훈 목사의 표정은 묘했어요. 봉투를 받아들면서도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봉투 위에 할머니가 손글씨로 적어둔 4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천국보험. 할머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거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편안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하신. 그래서 제가 천국보험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김정훈 목사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보였죠. 아, 그렇군요. 할머님 정말 신앙이 깊으시네요. 목사님, 이 돈 잘 관리해 주세요.
저 같은 늙은이가 들고 있으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물론이죠, 할머님.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훈 목사는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죠. 한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과 목사님의 든든한 약속이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봉투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를, 그리고 김정훈 목사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할머니는 봉투를 건네고 나서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죠. 반면에 김정훈 목사는 봉투를 들고 목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목사관 서재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김정훈 목사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스쳤어요.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거든요. 급하게 계산해 보니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하지만 그 순간 김정훈 목사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말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정훈 목사가 다른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우님들, 천국보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보험이요? 네, 이 세상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순떡 할머님처럼 말이죠. 교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소식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훈 목사는 그날 밤 혼자 목사관 서재에 남아 봉투 안의 돈을 정확히 세어봤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최종 금액을 확인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이게 정말 할머니 혼자 모은 돈이야? 순떡 할머니가 가져온 돈은 무려 3,000만 원이었어요. 매일 10원 단위까지 깎아가며 장을 보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거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김정훈 목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김정훈 목사는 예배 후에 몇몇 교인들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교우님들,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순떡 할머님 보셨죠? 천국보험 말이에요.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주부터 교회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김정훈 목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늘나라에서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그래서 천국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진 돈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특별한 계좌에 모아서 관리해드려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몇 배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김정훈 목사의 천국보험 사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교인들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목사는 은행에 비밀 계좌를 개설했어요. 통장 이름은 천국보험 특별기금이었죠. 교인들이 가져온 돈을 모두 이 계좌에 넣고 정기적으로 잔고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1억, 2억, 3억. 돈이 모일수록 김정훈 목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교인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순떡 할머니의 생활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김정훈 목사에게 맡긴 후 할머니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할머니. 요즘 장 안 보세요? 시장 상인들이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사실은 장을 볼 돈이 없었어요. 평소에 조금씩 쓰던 생활비도 모두 김정훈 목사에게 맡겨버렸거든요. 할머니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 집에 가스가 끊겼어요. 가스비를 내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불이 나오지 않는 버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목사님께 맡겨둔 게 잘한 일이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한 개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할머니는 그 라면마저 아껴두고 물만 마시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한 일이겠죠? 할머니는 기도하며 잠들려 했지만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난방비도 아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김정훈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제가 맡긴 돈에서 조금만. 아, 할머님. 그건 안 돼요. 김정훈 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천국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중도에 찾을 수 없어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 저 정말 어려워서. 할머님, 믿음을 가지세요. 조금 힘들어도 참으시면 나중에 몇 배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이니까 맞는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밤 할머니는 추위 속에서 홀로 떨고 있었어요.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새벽 3시쯤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그날 밤 할머니는 추위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침 일찍 우유 배달을 하던 청년이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현관문 앞에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다가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찾았거든요. 급히 119에 신고해서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인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할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야 할머니의 상황을 알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너 왜 왔어? 돈 드는데.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걱정부터 했어요. 의사는 민수를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각해요. 며칠간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집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민수야, 할머니가 천국보험에 가입했단다. 천국보험이요? 민수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더구나. 할머니, 그래서 얼마나 맡기신 거예요? 전부라니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전 재산을 어떤 목사에게 맡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민수는 곧바로 할머니가 다니는 소망교회로 향했어요. 김정훈 목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회 주변에서 민수가 들은 이야기들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 김 목사님? 요즘 차를 새로 뽑았더라고. 그것도 비싼 수입차로 말이야. 수입차요? 응, 검은색 벤츠더라. 번호판도 새 거고. 근데 교회 목사가 그런 차를 탈 형편이 될까 싶어서 말이야. 민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슈퍼를 나와 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분식집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순덕이 할머니 손자지?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 그래. 걱정했는데. 요즘 장에도 안 나오시고 우리 가게에도 안 오시더라고. 혹시 김정훈 목사님 아세요? 아, 김 목사? 그분 요즘 돈 좀 생겼나 봐. 며칠 전에 보니까 교회 뒤편에서 큰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 그것도 밤늦게 말이야. 큰 가방이요? 응, 여행용 가방 같은 거. 혼자서 끌고 나오는데 꽤 무거워 보이더라. 민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할머니가 전 재산을 맡긴 그 목사의 행동들이 너무 수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교회 근처에서 김정훈 목사를 기다렸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9시쯤 김정훈 목사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민수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정말 새 벤츠였어요. 번호판도 새 것이고 차량 등록 스티커도 최근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김정훈 목사의 손목이었어요. 금시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평소 목사님이 차고 다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급 시계였어요. 저기, 민수가 다가가자 김정훈 목사가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순떡 할머니 손자입니다. 김정훈 목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래요? 할머님은 잘 계세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몰랐네요. 김정훈 목사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목사님, 할머니가 맡기신 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무슨 돈요? 천국보험이라고 하던데요. 김정훈 목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거요? 할머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가 지금 굶고 계세요. 생활비가 없어서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할머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김정훈 목사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에 친근한 모습은 어디 가고 딱딱하고 무뚝뚝한 태도였죠. 하지만 목사님이 그 돈으로 새 차도 사시고. 뭐라고요? 김정훈 목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젊은 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네, 증거.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증거는 없었거든요.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있을 뿐이었죠. 김정훈 목사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님 일은 할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젊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정훈 목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정말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다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김 목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 옷차림도 그렇고 시계도 바뀌고. 맞아. 예전에는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김 목사님한테 돈을 맡긴다던데. 응, 천국보험인가 뭔가 한다더라. 민수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한 교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목사님이 워낙 믿음이 깊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 14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은행 잔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해준 교인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 나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우연히 김 목사님 뒤에서 봤는데 은행 창고에서 통장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때 잠깐 숫자가 보였는데 얼마였어요? 140억. 그런 숫자가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정말일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민수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14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헌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김정훈 목사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목사님 집 주소는 교회에서 알아낸 거였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문을 연 김정훈 목사는 민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 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김정훈 목사는 마지못해 민수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은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산 것으로 보이는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목사님, 혹시 천국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할머니만 계신 건 아니죠? 그게 왜 중요해요? 다른 분들도 돈을 맡기셨다면 그 총액이 얼마나 될까 해서요. 김정훈 목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경계심이 더욱 강해졌죠. 젊은이가 어른 일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건 할머님 자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김정훈 목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민수를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젊은 놈이 뭘 안다고 그래. 이 돈은 믿음이 만든 하늘의 보험이야. 하늘의 보험이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라고. 건드리면 불행이 닥칠 거야. 김정훈 목사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친근한 목사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협박하는 듯한 어조였죠.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내가 뭘 할 건데? 김정훈 목사는 민수 앞으로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 일에 계속 끼어들면 너도 할머니도 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어. 알아들었어? 민수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목사님,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할머니는 자기 신앙으로 선택한 거라고. 김정훈 목사는 민수를 밀쳐내듯 문 쪽으로 몰아갔어요.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오지 마. 민수가 집을 나서는데 김정훈 목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돼. 알겠지?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김정훈 목사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민수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는데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며칠 연속 계속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회사에서도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할머니 일에서 손 떼세요. 계속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누구신지 밝히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김정훈 목사가 뒤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기분은 좀 어떠세요? 민수야, 너 때문에 목사님이 화나신 거 아니야? 할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이 전화하셨어. 민수가 자꾸 괴롭힌다고. 민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김정훈 목사가 오히려 할머니에게 자신을 나쁘게 말했다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믿음이 약해서 천국보험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할머니도 복을 못 받는다고 하시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자 때문에 자신이 복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민수야, 제발 그만둬.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할머니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김정훈 목사가 이미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조종해버렸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민수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경고야. 이제 정말 그만둬.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김정훈 목사죠?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에서 손을 떼라는 거야. 할머니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할머니 선택이야. 신앙의 문제라고. 민수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돈을 빼돌린 거 알고 있어요. 증거 있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교회에 갔어요. 일요일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김정훈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김정훈 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죠. 예배가 끝날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할머니가 교회 안에서 쓰러져 버리신 거죠.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교인이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거든요. 순간 할머니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쿵소리와 함께 강단 앞 바닥에 쓰러진 거였죠. 할머님, 어머, 큰일 났네. 교인들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쓰러진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정훈 목사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119에 신고하세요. 네, 지금 전화할게요. 교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의식을 잃은 할머니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돈을 다 맡겼는데 뭐라고 하세요? 교인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귀를 가까이 댔어요. 돈을 다 맡겼다고. 목사님께.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할머님이 돈을 맡겼다고? 목사님께 말이에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천국보험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모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김정훈 목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요한 말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할머님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김정훈 목사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교인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스러워진 상태였어요. 목사님, 정말 할머님이 돈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맡기셨어요? 천국보험이 정말 있는 거예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김정훈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변을 피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님부터. 그때 119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교인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님이 전 재산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할머님이 굶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천국보험이 대체 뭐예요? 김정훈 목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김정훈 목사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교인들이 막아섰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할머님 돈이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보험에 돈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훈 목사는 결국 교회 뒷문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죠.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를 따라 민수도 급히 달려왔어요. 교회에서 연락을 받고 온 거였거든요. 할머니. 민수는 응급실 앞에서 무너지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할머니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몹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잘못했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야, 할머니 돈이 정말 어디 갔을까? 민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할머니가 이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온 교인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손자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이거 교회 강대상 위에 떨어져 있던 건데요. 그 교인이 민수에게 건넨 것은 흰색 봉투 하나였어요. 할머니가 쓰러질 때 떨어뜨린 것 같다고 했죠.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할머님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겉면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손자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단서가 튀어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숫자들과 글씨가 빼곡했죠. 민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줄에는 140억 비밀 통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할머니가 어떻게 이걸? 민수가 더 자세히 보니 종이 뒷면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천국보험 신도 헌금 착복이라는 메모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교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마이너스 2천만 원, 박미영 마이너스 1,500만 원, 최철호 마이너스 3천만 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이런 증거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병실로 돌아간 민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종이가 뭐예요? 할머니는 종이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바보는 아니란다. 네. 할머니도 다 알고 있었어. 목사님이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민수는 더욱 놀랐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민수야, 너 직업이 뭐지? 저요? 금융감독원에서 일해요.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민수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것도 말이야.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직업을 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민수야, 할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너 명함 떨어뜨린 거 주워서 봤어.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천국보험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일부러 돈을 맡긴 거야. 일부러요? 그래, 목사님이 어떤 짓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 민수는 할머니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동안 순진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그럼 이 계좌번호는 목사님이 돈을 넣어두는 비밀 통장이야. 할머니가 몰래 따라가서 확인한 거란다. 그리고 이 명단은요? 천국보험에 돈 맡긴 사람들 명단이야. 목사님이 장부에 적어두는 걸 봤거든. 할머니는 저금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수야, 저 안에 할머니 진짜 통장이 들어있어. 민수가 저금통을 열어보니 정말로 할머니의 오래된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잔고를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목사에게 준 돈은 평생 모은 돈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은 따로 숨겨뒀단다. 목사님한테 준 건 미끼였어. 민수는 감동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럼 할머니가 굶고 계신 것도, 그것도 연기야. 목사님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할머니, 정말 위험했잖아요. 병원에까지 오시고,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건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야.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금융감독원에서 일한다는 걸 목사님이 알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증거를 모은 거야. 그럼 이제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민수가 할 일이 있지 않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꼭 해결해 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는 너를 믿어. 민수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료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죠. 네, 계좌번호와 관련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즉시 출동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실감나게 연기했나 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꾸나.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금융감독원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죠. 민수야, 지금 즉시 현장으로 나가자. 경찰도 함께 출동한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목사님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망교회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과 경찰들이 함께 온 거였죠. 민수는 그들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계좌번호와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현장을 압수수색하죠. 일요일 오전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김정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면서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교인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정훈 목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예배 중인데요. 김정훈 목사님이시죠? 불법 자금 운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불법 자금 운용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할머니가 준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목사님, 천국보험 기억하시죠? 김정훈 목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 계좌번호 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들어보이자 김정훈 목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순떡 할머니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순떡 할머니 이름이 나오자 모두 관심을 보였거든요. 할머님이 증거를 주셨다고요? 무슨 증거요? 김정훈 목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헌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조사관이 나서서 말했어요. 김정훈 목사님, 이 계좌가 본인 명의가 맞습니까? 서류를 본 김정훈 목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확한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교인들로부터 받은 총 140억 원이 이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140억? 교인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금이었거든요. 김정훈 목사는 이제 비밀 통장을 숨기려 했어요. 급하게 사무실로 향하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수가 김정훈 목사 앞으로 다가가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할머니께서 처음부터 목사님을 의심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맡기신 거예요. 김정훈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닙니다. 할머니는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김정훈 목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목사님이 은행에 가는 걸 몰래 따라가서 계좌번호도 확인하셨고 다른 교인들의 명단도 모두 파악하고 계셨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그럼 우리가 맡긴 돈도 목사님이 빼돌린 거예요? 우리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훈 목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민수가 교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천국보험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기입니다. 교인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목사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 돈을 훔친 거예요? 14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조사관들이 김정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제서야 김정훈 목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굶어가면서도 목사님을 믿으려 했는데 목사님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만 빼돌리셨잖아요. 김정훈 목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손목에 차고 있던 금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만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훈 목사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정훈 목사를 연행해 가는 모습을 본 교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 존경하던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사관이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요. 압수된 계좌의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인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며칠 후 재판정에서 김정훈 목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왔어요. 민수와 할머니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입을 열자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피고인 김정훈은 종교를 이용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피해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김정훈 목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은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선량한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끼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140억 원의 피해 금액은 전액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민수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몇 주 후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순떡 할머니도 자신이 맡겼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가스도 다시 연결되고 냉장고도 음식으로 가득 찼죠. 민수야,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눴어요. 오랜만에 찾은 평온한 일상이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사람 보는 눈은 있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천국보험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하나님 믿는 게 돈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럼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가 일부러 미끼를 던진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말이야. 민수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한편 소망교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정훈 목사가 사라진 후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해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교인들은 진정한 회개와 개혁을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죠. 앞으로는 모든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해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온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약속했어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순떡 할머니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교인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를 영웅처럼 여기게 됐어요. 할머님 덕분에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님.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계속 속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민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민수에게 예전의 저금통을 보여줬어요. 민수야, 이거 봐. 저금통 안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 이 저금통이 정말 특별해 보여요. 그래, 이제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돈보다 귀한 걸 지켜낸 증거이기 때문이지. 민수는 저금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돈 문제로 시작됐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였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저금통을 다시 성경책 속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건 진짜 구원의 상징이 됐구나. 네, 할머니. 정말 그래요. 저녁 무렵 할머니와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민수야, 할머니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뭐예요? 진짜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진짜 보물이라는 걸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걸 지켜냈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였죠. 거실에 놓인 저금통은 이제 단순한 돈통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상징이 된 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후,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민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부정한 돈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심은 끝내 사람을 살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금통을 바라봤어요. 그 작은 통 안에는 이제 돈이 아닌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죠. 가족의 사랑,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말이에요. 맞아, 민수야.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구나.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저금통이 마지막으로 화면에 비치며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